2024년도 기쁜 우리 교회 재직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좀 인사 나누시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우리 목사님 모시게 됐어요. 우리 민종기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충현선교교회에 정말 신실하게 목회하시고 또 교회 부흥과 또 이 믿음의 신앙의 성숙들을 또 이루시면서 이제 영광의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원로 목사님으로서 지금은 KCM USA 대표로 사역 중에 계십니다. 그래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좀 모르시는 혹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양대, 서울대 거쳐서 정치학 공부를 하시고 난 후에 1988년에 남가주 USC에서 정치학 석사 마치시고 박사 과정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풀러 신학교에서 우리 7년간 신학 공부하시면서 신학 석사 마치시고 졸업하시고 기독교 윤리학으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한국에 나가셔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2002년에 충현선교교회에 청빙을 받으셔서 20년 동안 아주 신실하게 섬기시고 이렇게 은퇴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귀한 목사님이요, 글렌데일에 사세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셔서 오늘 이 세 번의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직의 사명들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얼마나 이 영광된 직분인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종기 목사님 이제 나오실 텐데요. 우리 뜨겁게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예,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원래 2달 만에 외부 강사를 또 이렇게 부르지 않거든요. 원래 우리 목사님 사랑이 많으셔서 또 성도님들 또 이렇게 열심을 가지셔서 다시 불러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잘해야 또 불러주실 텐데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식당에서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저도요 팍시 잘 가거든요. 또 여기 맥도날드도 가끔 가고 그러는데 거기 보시면 이렇게 두런두런 앉아가지고 교회 얘기하시고 그러는 거 보면은 기쁜 우리 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더라고요. 또 목사님하고 같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참 이웃에 이렇게 인접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된 거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아주 좋은 의미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강의를 목사님께서 3번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2번 하는 것까지는 제가 봤는데 3번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시는 거 보면서 이게 보통 젊은 사람들이 아니구나.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고 제가 또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지난 3일 정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좋은 말씀, 특별히 또 말씀을 잘 전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용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참으로 주님이 이루실 일을 아주 풍성하게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갈렙이 어떻게 봉사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잠깐 읽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41쪽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갈렙에 대한 얘기인데요. 갈렙의 나이가 얼마였었죠? 85세. 여기 85세 이상 되신 분. 다 연계시군요. 생각보다 아주 다 젊으십니다. 85세인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가 싸움에 나갈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잘 유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싸움에 나갈 수 있게끔, 그것도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면 거인들과의 싸움입니다. 거인들과의 싸움입니다. 아낙 자손. 그 거인들과의 싸움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아직 육체적으로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잘 유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딱 늘 마음에 품으셔야 되는데, 영성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건강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사역 유지하는 거,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 건강, 사역, 이 세 가지 잘 유지해야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충분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홀로 다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들을 홀로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그 일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즐거운 역사에 누구를 참석시키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자신이 직접 하시는 일도 있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는 이미 창조되어 있었고, 천사들의 세계, 하나님의 아들들의 세계는 이미 창조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물리적인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물리적인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물리적인 세계 너희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물리적인 세계, 물질적인 세계에 흙으로 빚어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닮은 꼴을 세워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과 닮은 꼴,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입니까? 모르시진 척 하지 마세요. 다 아시죠? 너무 쉽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구죠? 아담과 이브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에 가득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왕이시거든요. 영원한 왕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왕께서 자신의 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하면 이 땅에 관한 일을 아담과 이브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자신이 다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영광의 일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이죠. 일꾼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예. 모세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이사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예. 하나님께서 독재자가 아니거든요. 영광은 내가 다 받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한테 그 영광을 나눠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죠. 이사야를 통해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직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일하는 원리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일꾼을 세우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우셨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죠. 일은 굉장히 많은데 추수한 일꾼이 적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제자들이 치유하게 합니다. 제자들이 가르치게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게 합니다. 지금 이 시대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 성령의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보다도 더 큰 일을 미래에 있는 교회가 감당하게 되리라. 미래에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데 예수님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자기를 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나타냈는데 베드로는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돌아왔어요. 5,000명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벌써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보다 양적으로 더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생기게 된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혼자 있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분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작은 예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욕심쟁이 독재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을 나눠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풍성하게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아주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일도 해야 되지만 일하면서 망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원리는 사람됨이 일보다 우선이다.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은사를 주시는데요. 그런데 은사 받았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람이라는 선지자 어떻습니까? 발람이라는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용하니까 멀리 사는 사람을 데려다가 미디안 사람들이 발람에게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여호와께서 말하라고 하는 것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저주를 하라고 그러는데 축복을 합니다. 저주만 하면은 그냥 뭐 굉장한 부자가 되는 대박 맞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그러니까 축복합니다. 그런데 발람이 잘못한 게 뭡니까? 성경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발람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죽습니다. 미디안을 정벌하면서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거기 남아 있었어요. 거기 남아 있어서 뭐 가르쳤습니까? 우상 숭배하면은 저 사람들 망한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데 사람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시키면 망한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재물에 눈이 모른 거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자기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를 못한 것. 하나님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꾸역꾸역 가가지고 나귀한테 혼나죠. 자기가 탄 나귀한테. 안 가려고 그러니까 막 때리고 막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짐승한테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야, 왜 때리냐? 내가 평생 이렇게 한 적 있냐? 야, 화가 나서 그렇다. 여기 천사가 죽이려고 서 있는데
이 짐승은 눈이 열려졌는데 이 욕심의 어두운 발람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나 천사가 가라. 그러나 가서도 내가 말하게 하는 대로 말하기만 하면 된다. 예. 예. 그런데 못 돌아왔어요. 예. 못 돌아왔어요. 거기서 그냥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많이 받아도 은사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누구나. 나는 은사 안 받았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은사 있습니다. 수십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은사를 받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시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지만 그거보다 더 깊은 것은 우리의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성령의 인격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격이 바로 예수의 인격이에요. 사랑의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야 돼요. 그거 열매라고 그러거든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다 이루어지는데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랑이 나타나는데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법을 금지할 수 있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 법이라는 건 능력으로 얘기한다면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처럼 변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처럼 변하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예. 열매 있으면 천국 갑니다. 예. 그런데 은사로는 천국 못 갑니다. 이게 근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격이 바뀌는 거.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돼야 되거든요.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사람을 뽑을 때 바로 여러분 같은 분을 뽑았는데 어떤 사람을 뽑았는가 하면은 재덕이 겸전한 자. 재덕이 겸전한 자는 것은 재주와 덕망이 함께 있는 자. 그래서 우리 옛말에 한국에서 옛말에 재승덕을 위지 소인이요 덕승재를 위지 군자라 하느니라. 이 옛말입니다. 그러니까 재주가 덕을 넘어가면 그 소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덕이 재주를 이기면 그 사람은 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덕스러움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사람을 뽑을 때 재덕이 겸전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한 자, 청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면 일할수록 더 교회가 평안해지고 더 교회가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고 사랑이 넘치게 되고 일하면서 막 싸우고 일하면서 상처받고 이런 게 아니라 일하면서 더 풍성해지고 일하면서 더 마음이 닦여지고 더 참으로 하나님 예수의 인격이 더 나타나는 거, 그게 천국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일의 분담 원리, 곧 동역의 원리입니다.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일이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일을 어떻게 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면은 일을 분담해서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무디라는 사람은 무디 성경학교를 세운 분이신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미국의 신학교가 계속 없어지고 있어요.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신학하는 거는 참 굉장히 참 중요한 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풀로 신학교도 다녔는데 그리고 아주사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풀로 신학교도 MDB, MDB라는 게 이제 Master of Divinity, 목회학 석사. 이거 여기 신청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요. 아주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10년 전에 강의를 시작할 때 어떤 경우에는 막 30명씩 이렇게 강의를 들었는데 지금 1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반 이하, 3분의 1 이하로 이렇게 학생들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무디 신학교가 학교를 닫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또 뉴욕에 있는 뭐 시카고
킹스 칼리지라는 그런 학교가 있는데 거기 잘 인문학을 잘 가르쳐 가지고 신학교로 보내던 학교인데 그런 학교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져 가지고 닫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미국에 지금부터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은 이 영적인 위기인 거죠.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돈 욕심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돈 욕심이 많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증권가로 가야 되죠. 증권가로 가야 되고 전공을 바꿔야죠. 무슨 매니지먼트 이런 거 해야죠. 근데 신학교 가는 사람들은 돈 벌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섬기려고 가는 건데. 근데 거기 가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거 참 문제인 거죠.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동역자를 통하여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지체잖아요. 그런데 뽀빠이 같이 뭐 왼팔만 되게 두껍고 다른 데는 뭐 좀 별로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체니까 우리가 다 잘 자라야 되잖아요. 잘 균형 있게 발육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지체들이 함께 일해야 되는 거죠. 같이 일해야 되는 거죠. 이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이죠? 우리가 10사람이 한 가지 일을 나눠서 하는 것이 한 사람이 10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체가 함께 자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자라나기 위해서 일을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 일하면 지치잖아요. 그래서 번아웃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직분 못 맡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2024년에 이렇게 들어와서 직분 맡게 된 거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렇게 맡아주시는 것이 얼마나 목회자들로서는 감사한지 몰라요. 맡아주시는 것이 연말에 그냥 그 다음 해 구역장 세우려면은 직분자 세우려면 아주 그냥 저도 몸살이에요. 다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빨리 은퇴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직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직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님 중요하고요. 우리 부목사님들 중요하고 교역자들 중요하고 여러분 직분자들 여러분들이 기둥과 석가래가 돼서 대들보가 돼서 교회를 지금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벽은 뭐 이걸로 붙여도 되고 저걸로 붙여도 되는데 이 골격이 안 돼 있으면 집이 쓰러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붙여놔도. 그런데 골격이 견고하면은 거기 뭐 여러 가지를 붙여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러신 분들이에요. 참으로 이 교회에 놀라운 기둥과 석가래가 되셔서 참으로 좋은 집을 이루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을 분담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함께 맡게 되는데요. 네 번째는 일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군대가 세워지는 이유는 군대를 통해서 전쟁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훈련 잘 받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죠. 늘 훈련 받을 때는 제가 뭐 군대에서 소대장을 했습니다. 소대장을 했는데 늘 훈련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훈련할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훈련의 한 방울 땀방울이 전쟁에서 한 방울 피하고 갔다.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전쟁에 실제로 들어갔을 때 많이 죽지 않고 많이 부상당하지 않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훈련받는 것은 전쟁을 위함이죠. 그런데 일에 있어서도 경중이 있습니다. 경중.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인데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 데는 방어도 있고 공격도 있어요. 공격하는 경우는 사단의 진을 향해서 공격하는 경우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거,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 이런 것들이 전쟁들이죠, 사실은. 그런데 방어를 하는 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봐주고 성도님들을 훈련받을 수 있게끔
돌보아주고 또 상처난 사람들 세워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공격이 있고 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일 가운데서도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중요한 일들,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관련된 은사가 굉장히 중요한 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 여러분 뭐 성경 공부 인도자로서 말씀 전하는 일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서 잘못되어지면 열심히 일하는데 딴 주인을 섬기게 되니까. 그래서 말씀이 바로 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선적인 일과 차선적인 일이 있어요. 우리가 사회봉사 열심히 해야 되죠. 좋죠. 그런데 복음 전도하는 거, 이거 말씀 전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성경에서는 모든 일이, 모든 사역이 다 중요한데, 그런데 은사 중에 차별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14장에 보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는데, 그럼 큰 은사가 뭐냐? 큰 은사가 뭐냐? 너희들 방언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예언하려고 하라 그럽니다. 방언, 혹시 뭐 여러분 중에서 방언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 방언하는 것보다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깨달은 말로 5마디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방언을 통변을 안 하면은, 통변 없는 방언은 그냥 소리거든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통변을 하면은 예언이 되거든요. 그게 예언이라는 건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가지고 전하는 거, 그게 예언이죠. 예언은 깨닫게 하니까, 사람으로 알아듣게 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아듣게 하는 것이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한번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말씀에 관련된 은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어떻습니까? 예배 드릴 때 클라이막스에다가 말씀 전하는 거를 딱 놓죠. 그죠? 준비도 하고 광고도 하고 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말씀 전하고 되게 그냥 좀 빨리 끝나죠. 그냥 말씀 전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순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중요한 은사인데 일의 우선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갈렙에 대해서 이런 일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감당을 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이 갈렙은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쫓아왔어요. 누구한테 쫓아왔느냐면 여호수아에게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을까요? 갈렙이 너무 나이가 많을까요? 여호수아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갈렙은 좀 이렇게 숨겨져 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근데 여호수아가 먼저 돌아가시거든요. 그걸로 봐서 여호수아가 더 나이가 많았겠다 이렇게. 근데 뭐 성경에 나이를 적어놓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도자예요. 모세를 대를 잇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자기도 85세인데 자기 윗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윗사람이었던 여호수아 장군에게 나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헤브론을 치겠습니다. 뭐 그냥 가서 쳐도 돼요. 그런데 왜 찾아 나갔느냐 하면은 자기가 그냥 치면은 유다 자손의 일이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축복을 받고 여호수아의 허락을 받고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 나가면은 그거는 이스라엘 전체의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은 내 윗사람이 누군지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출중한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산지를 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그 산지에는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악자손들이 있습니다. 안악자손들이 거인들입니다. 그 거인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거인들을 치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예. 정말로 좋은 일들은 축복받으면서 해야 돼요. 예. 저는 참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교회를 참 축복받으면서 이렇게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는 우리 부교역자들 참 즐거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축복받으면서 해야 되는데 갈렙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축복해 주십시오. 허락해 주시면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런데 그 당시에 거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인들 뼈 못 보셨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 여기 역사상에 발견된 여러 뼈들, 사람의 뼈들, 이런 거 이렇게 해놨는데요. 36피트짜리도 있대요. 그럼 12m입니다, 사람이. 신국론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신국론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도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거기 보면 거대한 유골이 있다는 것을 5세기경의 사람들이, 이 어거스틴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큰 사람들이 생겼을까? 근데 성경에 답이 있어요. 성경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대부분 천사로 쓰이는 말입니다.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삼아서 장대한 자들이 나왔는데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야, 이게 해석이 많습니다. 3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셋의 후손들과 아담의 후손들이 섞였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왕족들이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취했다. 그런데 초자연적인 그런 해석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인데 그 천사들이 인간들과 사이에서 하이브리드가 생겼다, 잡종이 생겼다. 근데 그럼 여러분 마음대로 판단하세요. 근데 저는 요새 들어와가지고 제가 재작년에 논문을 하나 썼는데요. 생명공학에 대해서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출판이 될 예정인데, 그런데 천사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생물을 만들어내는 상황이 되었어요. 처음엔 인간 복제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벌써 2018년에 허젠쿠이라는 중국에 있는 유전공학자가, 생명공학자가 유전자를 편집을 해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에이즈에 강한 아이, 그 유전자를 가진 아이를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감옥 갔어요, 그 사람이. 중국에서도 감옥을 보냈어요. 야, 너 잘했다 그럴 것 같은데 감옥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유전자를 바꿨으니까, 치환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genetic enhancement라고 그래요. 유전자 증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기술로 노벨상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제니퍼 다우드나, 그 다음에 이마뉴엘 프랑스 여자인데요. 두 사람이 2020년에 노벨상 받았어요. 생물학으로. 생물학 노벨상 받았는데 그 사람이 발명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유전자를 떼어내 가지고 치환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래서 그걸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고 그래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 여러분 그거 다 덕보셨어요. 왜냐하면 코비드 측정할 때 그 기술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복제를 빨리 해내 가지고 금방 5분 만에 이 코비드 기술을.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대냐?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을 편집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렇게 했다는 게, 저는 성경을 요즘 와가지고 다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인들이 있었는데 성경에서는요, 거인들을 끔찍하게 싫어해요. 이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 사람인데 거인들과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이 갈렙이 등장해가지고
이 건드리가 싸우러 나가겠다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 뭐 한 4m 되는 3m 되는 그런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이기겠다는 거예요. 네. 갈렙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요, 45년 동안 변치 않는 믿음. 네. 환경은 변하는데 45년 전에도 땅에 정탐하러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야, 우리는 메뚜기 같다, 거인들이 있다, 안악자손들이 있다 그랬는데 걔네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밥이다 그랬어요. 네. 그 믿음이 45년 동안 그냥 지속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갈렙은 어떤 사역자였는가, 어떤 봉사자였는가 하면은요, 45년 동안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85세가 되었는데 이거 치러 나가고 우리 저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45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뜨거운 감자 이 거인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재즉 변함없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초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점점 젊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옛날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권위를 인정하는 겸손. 내가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는데 담대한 믿음도 있고 또 함께 싸움에 나갈 사람들도 있는데 지도자에게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다. 지도자와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지파의 중대한 일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보고합니다. 허락을 받으려는 모습이죠. 여호수아가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제 유다 지파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일이 되는 것이죠. 겸손함으로 나갔습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나요? 초급장교 때 군사훈련을 연습을 하는데 중대 군사훈련을 하는데 제가 다른 팀을 맡아가지고 다른 소대를 맡아가지고 화기소대장이었는데 제가 이 소대를 맡아가지고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갔는데 목표 선상에 가보니까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참 기다렸어요. 거기서 한 10분 이상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야, 왜 애들 빨리 안 따라오냐 그러니까 소대장님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얼마나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소대장이 먼저 죽는구나. 같이 가야 되는데 너무 급하니까 그냥 나를 따르라 그러고 왔는데 너무 빨리 가가지고 소대원들이 다 못 따라온 거야. 그래가지고 돌격 앞으로 했는데 그 중에서 또 기관총 분대가 없어졌어요. 기관총은 또 무겁고 탄 박스도 총알도 또 수백 발 가져가야 되니까 그래서 걔네들 없이 그냥 돌격 앞으로 했어요. 돌격하라고 그래가지고 우군을 확보해야 되는데 전열을 정비를 해서 나를 도와줄 분이 누군가, 함께 할 분이 누군가, 좋은 지휘관은 지원을 많이 받는 지휘관이라고 그래요. 전투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투 지원이 이제 뒤에서 오는데 중대 화기로는 60mm 박격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대 화기로는 81mm 박격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 화기로는 105mm, 155mm 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인치 박격포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항공도 부를 수가 있어요. 비행기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가가지고 싸우면 많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화력 지원을 받으면은요, 항공 지원까지 받으면은 그냥 목표까지 거의 그대로 갈 수가 있고 벌써 목표가 초토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사역하는 거, 지원 많이 받으면서 사역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군을 확보하고 우군을 활용하는 거, 함께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세 번째는 장애물을 넘어가는 개척 정신.
그 당시에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기가 죽게 만든 것이 거인들이었습니다. 거인들. 우리는 메뚜기다. 쟤네들은 백향목처럼 그렇게 장대하다. 그러니까 우리 싸울 수 없다. 그래가지고 울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목표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점령을 해 들어갔는데 그 헤브론 산지에 그 사람들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거든요. 거기는 아직 점령을 못한 거예요. 예. 그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뜨거운 감자를 처리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이거 개척해야 된다고. 이거 우리가 필경 반드시 쫓아낼 수 있으니까 이 아낙 자손들 이제는 공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마지막 남은 목표를 향해서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 하나님께서 꼭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예, 교회의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 예, 다윗이 이후에 유다 자손들이 왕지파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유다 자손들이 갈렙도 유다 자손입니다. 그런데 거인들하고 싸워서 이깁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유다 자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누구하고 겨뤄가지고 이깁니까? 예, 거인 골리앗을 때려눕힙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에 의해서 남은 4명의 거인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 모든 것을 주시지만 예, 특별한 축복을 받는 사람은 비결이 있어요. 비결이. 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라고 여겼던 것을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런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특별한 열심과 깨달음으로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해나가는 것이,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네. 장애물을 넘어서는 개척 정신이 있었습니다. 4번째로는요, 예. 빨리 넘어갔네요. 예.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예, 참 쉬운 싸움은 아니죠. 거인들하고 싸우는 것이. 그래서 거인들하고 싸우는데 이제 목표를 정하고 가서 이겼습니다. 가서 이기고 나서 헤브론 산지의 요새들과 아낙 사람을 목표로 삼고 이겼어요. 예, 이겼는데 고담 싸움이 있는데 기라세벨이라는 이 헤브론보다 좀 작은 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산을 자기가 그냥 싸워도 이길 수 있죠. 왜냐하면 큰 목표를 이루었으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우리 중에서 기라세벨을 점령하는 사람은 나의 딸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신의 한 수입니다. 네. 신의 한 수예요. 왜냐하면 자기 85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다 자손을 이끌 수 있는 차기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딸을 주겠다 그러면 내 사위 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장인어른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 가운데서 후손을 좋은 후대가 지도자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라세벨 전투를 자기가 하지 않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딸을 주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 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야. 그래서 싸워가지고 기라세벨을 점령하는 자 상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상을 받게 된 거야. 그런데 딸이 또 도둑이잖아요. 그죠? 우리 딸이 있는데 딸이 결혼하니까 한 1년 동안은 맨날 와가지고 우리 전 살림을 다 뒤지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래서 왜 너 도둑질 하려고 그러냐? 내가 그 얘기는 참 할 수가 없고. 그럼 들들들들 지져가지고 갈 때는 뭔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 집에 놀러 가면 우리 집에 있던 게 다 거기가 있어요.
지금도 가져가요. 그래도 이제 어머니가 그래도 자꾸 싸줘요. 예, 아내가 계속 싸줘요. 이게 저기 뭐 자기 딸이라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갈렙의 딸도 똑같아요. 아버지, 예,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결혼하게 하고 또 우리를 남방으로 이렇게 보내는데 남방으로 보내면 거기 살기 힘드니까 샘물도 주시고 밭도 주세요 그래요. 예.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 그 다음 사람이 그 사위가 그 전쟁에 이기고 나서 그 밭도 가지고 또 윗 우물 아래 우물 옛날에 우물 팔려면은요 온 지파가 동원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물 찾는 것부터 힘들고 그 물 그냥 파면 나오는 게 아니라 시스턴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수조를 만들어서 그 회로 다 발라서 물 새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야 우물을 파는 거거든요. 자신을 사실은 희생시킨 나 있는 걸 나누겠다는 거죠. 내 영광을 나누겠다. 그리고 너를 세우겠다라는 거죠.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갈렙의 지도력이 있었고 후대를 길렀습니다. 참 놀라운. 그래서 여호수아 끝나고 나서는 여호수아 다음에 무슨 성경이 있습니까? 사사기 있죠. 사사기가 시작되는데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에서 사사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으로 보면은 좋은 지도자인 여호수아 밑에서 그 다음 사사가 자라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 1대 사사는 갈렙의 사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주변 사람을 세우는 평강의 사람, 최우수 전 조연상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 갈렙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연은 여호수아고 갈렙이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드러나지는 못했지만은 사사 시대의 첫 사사를 자기 사위로 세우는 온니엘. 400년의 암흑 시대를 지도해가는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인데요. 이 첫 사사가 갈렙의 사위인 것이죠. 그래서 후대를 길렀습니다.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서든지 후대를 길러야 되는데 말이죠. 이 교회에 참으로 좋은 그런 우리의 신앙을 이어서 사역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참으로 죽순처럼 나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든 직분자는 작은 목회자입니다. 목회 동역자인 것이죠. 그래서 그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나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 얘기를 해요. 자기 얘기만 하는 거죠. 바울하고 함께 동역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 우리가 장로교회 시조는 켈빈인데 그 켈빈도 제네바에서 사역하면서 제네바에서 함께 사역했던 목사들 얼마나 많았던지 몰라요. 그 중에서는 생명을 바치면서 흑사병이 도는 데 들어가 가지고 켈빈은 자기가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시의원들이 그 당시에 장로들입니다. 당신 나가면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거기서 젊은 사역자들이 나가가지고 흑사병으로 죽기도 하면서 함께 동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동역한 마가, 뭐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 바울과 함께한 디모데나 실라나 수많은 사람들 함께 동역을 했던 것이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직분자는 목회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나도 작은 목회자다. 직분자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맡아서 상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사위가 뭐 이 얘기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위가 장인어른이 건축을 하는데 장인어른이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니까. 예, 이 고객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잘 집을 지어줘야 된다. 그러면서 돈을 너무 많이 줬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나 해가지고 사위가 조금 잘라가지고 투자도 하고 조금 잘라가지고 술도 먹고 그래가지고 집을 뭐 그냥 대충 잘 지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돌아가지고 잘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 내 딸하고 너밖에 누가 있겠냐? 네가 가져라. 예. 그럴 줄 알았으면 더 잘 질 걸.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사실은 천국에 있는 자기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그게 우리 성도님들이 봉사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지어지고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천국에 좋은 집을 지으시고 또 이 땅에서도 교회를 세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감사합니다.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것저것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좋은 목회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전이 우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후대를 일으키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집을 천국에 잘 짓는 저희들, 이 땅에서는 교회를 잘 짓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